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은 꽃은 피고 지고 피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꽃은 피지만은 지기에 인생은 그와 같이 허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기에 지는 것도 아름답지 않은가, 인생은 그러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꽃이 피고 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피우는 사람이기에 그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남편인 아브라함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인생은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으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사라가 죽어 장사한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그 죽음을 시작으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꽃을 피우는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사라의 인생, 이 인생은 꽃이 피고 졌지만 무수한 허다한 별과 같이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꽃은 졌지만은 다시 허다한 별과 같이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 꽃이 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물론 많은 후손들도 얘기하지만은 마치 막벨라 굴이 죽음의 무덤이지만은 그 죽음의 무덤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하나의 인생, 피었다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허다한 별, 무수한 모래와 같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떠한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도 사라처럼 그 꽃은 곧 집니다. 25장 8절에 보면 죽은 자기 열조대로 돌아갔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죽어서 졌지만은 그 꽃은 천국에서 다시 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인생의 꽃이 피고 지지만 그리스도인은 다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꽃을 피우는 삶을 보면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전반절을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헷 족속, 이방 족속이 아브라함을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나그네의 인생, 천국에 피울 꽃을 다시 피우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의 가슴 속에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피고 집니다. 인생은 때가 되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라처럼 수많은 허다한 별과 같은 무수한 모래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에서 다시 꽃을 피우는 인생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심령에도 꽃을 피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